1절로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해가 나는 또 날이고 너무나 좀 따뜻한 또 가을 날씨를 좀 맞이할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즘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 한 장 전체를 오늘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인 중에 하나인데,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200만 명을 어떻게 혼자서 다 감당하느냐, 앞으로 1000부장, 1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게 하고 중요한 일들만 당신이 처리하면 집중력 있게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나중에 한번 성서 여행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년도부터 시온성 성서대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학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4학기를 다 하면 2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봄쯤에 시작을 하고 2학기는 가을쯤에, 이렇게 해서 1, 2학기를 내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도 그리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시듯이 이번에는 구약은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지도를 잘 그리면 그냥 눈에 확 한꺼번에 구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은혜 좀 나눌 텐데, 출애굽기는 여정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면 이제 출애굽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먼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니까.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건너와서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물이 없는 르베딤 가서 거기서 물을 얻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끝나면 이제 다음 장에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장소적 이동이 있고요. 이제 출애굽기는 여기서 장소적 이동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막을 다 만들고 나면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 이동은 시내산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내산 여정은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곧 반 몇 킬로만 가면 시내산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도중에 바로 누가 오느냐? 미디안 출신 우리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시내산 근처에까지 이제 직접 마중을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산 가족이 다 이제 흩어졌다가 이제 만나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을 지금 담고 있는데, 자, 바로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려면 지도를 한번 보셔야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 맨 위에 동그라미 표시가 이집트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 거기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밑에 맨 끝에 동그라미 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까지 지금 가는 게 출애굽 여정인데 저 근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제가 미디안 광야라고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하나 표시해 놓은 곳이 있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바로 장인이 가족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근데 저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전에 한번 보셨듯이 애굽 땅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잘못 죽여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저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살게 되죠. 40년 동안. 그리고 저렇게 살다가 시내산까지 와서 양치기를 하다가 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다시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장인 어른께 제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이후로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미디안 광야가 저기쯤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우리가 시내산 근처에 가게 되면 중간에 가다가 저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중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냐면 베두인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베두인 족속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중간에 가다가 보면 베두인을 만나요. 사막 한복판에. 바로 미디안 광야 출신들이 바로 베두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베두인 족속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유목 생활을 또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굉장히 허름하게 막 차려입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찐 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세금 혜택을 다 면제받고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도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막 뒤에는 비싼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찐 부자들만 지금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두인 족속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에는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이제 만납니다. 자, 그때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보면,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쉐마,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거기에는 무엇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상징하냐면 믿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재앙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이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렇게 하신 일들을 다 들은 겁니다. 소문으로. 야,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장인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세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모세가 장인 어른께 아주 소상하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석절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하면서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내가 보니까 이제 내가 알겠다. 너희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크시도다.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만하게 행했던 애굽 사람들을 다 치시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어. 이제 내가 모세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한번 내가 믿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께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의 신들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참고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신들을 잘 섬겼던 사람 중에 사람이죠. 지금 그 이드로가 그 신들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장인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걸 오늘날 뭐라고 하죠? 성만찬. 성만찬은 아무나 못합니다. 가족이 됐을 때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세례교인 이상이 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장인어른을 전도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인어른은 지금 미디안 족속의 신을 떠받치고 있는 나름대로 무당 중에 무당, 제사장 중에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 하나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옵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청년, 그때 나이 40. 애굽에서 도망 나갔다고 하는데 출신을 알 수는 없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인물. 근데 갑자기 시포라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부라가 간곡하게 설득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드로는 모세를 사위로 맞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뿌리를 알 수 없는 모세를 사위로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드로는 모세를 사위로 받아들이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드로 가정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인데 모세 한 사람이 그쪽으로 망명 가가지고 그 가정을 다 구원한 사건이에요. 모세는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도망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드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리로 모세를 거기까지 사실 인도했던 겁니다. 이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동아시아로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환상으로 이리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건너간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그냥 고쳐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은 원래 가려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오라고 해서 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깊은 곳에 가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감옥의 문이 어느 날 활짝 열어지고, 근데 이 간수장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간수를 제대로 이 죄인들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딱 하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보시오, 자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어. 결국 간수장은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거기서 즉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간수장과 함께 밖에 나가서 간수장의 가족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약의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역사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와 이드로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우연히 나는 그곳을 갔는데, 아니 쫓기듯이 나는 도망 나오듯 그곳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피하듯 도망다니며 만났던 모든 환경들, 나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그곳은 반드시 필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드로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만족 못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드로를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모세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드로를 붙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면 13절 이하를 쭉 한번 보면요, 이제 이드로가 사위가 얼마나 좀 잘 정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가 13절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위가 어떻게 정치하는지를 꼬박 하루를 세워서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막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 싸우다가
시비가 걸려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고민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해 주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빴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장인어른 이드로가 결국 모세를 불러옵니다. 참고로 이드로는 높은 직분을 가졌던 자입니다. 족장 중에 족장, 무당 중에 무당, 높은 제사장이니까 부하들을 많이 거느려 봤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너가 모르겠지만 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분명 너는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너 혼자 이거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되는 건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해야지. 그런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잘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못 맡기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가서는 뭐든지 잘못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은 잘 진행될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친 상태가 되고, 지친 상태에서 누가 하나 딱 잘못 걸어오면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화도 내고요, 에이 나 그만둘래 하면서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장인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리더십, 보세요. 너 혼자 그 일 다 감당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백성들이 누구한테로 가져가게 해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인 이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리더십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리더십. 한 번 더, 말씀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예를 들면 담임 목사한테 다 집중해서 무슨 문제든지 다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했지,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했지, 축복하라고 했지, 감사하라고 했지, 찬송하라고 했지, 선교하라고 했지, 전도하라고 했지,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잘 해 나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때도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성숙을 해져가는 겁니다. 그냥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다 말씀을 집중해 버리면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도 지치고 결국 성도님들도 다 지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지키려면 말씀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담임 목사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도 웬만해서는 다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은 제가 대답하는 말은 이거일 것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목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운명을 걸 일도 저에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계획서를 갖고 오셨어요. 아유, 제가 이거 계획서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같이 기도해 보시죠.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업하셨다가 갑자기 망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이 막 시켜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말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먼저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해답은 뭐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2000년 이전에부터 쓰여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해답선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인어른 이드로가 두 번째 다음으로 리더십을 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간 리더십, 중간자를 세워라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자,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일꾼으로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면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을 할 것이고 큰 일은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가 쉬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리더자를 잘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준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구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역원들에 대한 중간 리더죠. 신방을 가서 때로는 전화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중간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말씀처럼 이런 중간 리더십을 잘 세우면 모세는 쉽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내가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공동체는 무너질 겁니다. 중간 리더자를 세워서 작은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 감당하게 하고 공동체의 큰 문제는
바로 모세가 감당하게 한다면 집중이 되니까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중간 리더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시온성 교회도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세워나갈 겁니다. 물론 부교육자분들, 부목사님들이 감당을 하시겠지만 저는 교육자만으로는 앞으로 중간 리더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평신도에 내가 좀 이거는 좀 자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잘 은사에 맞게 잘 세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그들은 잘 자신의 중간 리더급들이 잘 섬겨준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한복판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큰 문제 없이 바로 이렇게 잘 이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드로가 제안해 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훗날 많은 군대 조직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도 나중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돼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인물이 나오지요. 로마 백부장. 그죠? 백부장이 바로 이런 제도를 본받아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리고 위에 아시아 지방 전체를 장악을 했었던 바로 징기스칸도 군대 조직이 이 조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화된 모든 군대 체제도 전부 다 이 제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 준 공동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리더십인 중간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도 반드시 이런 중간 리더십을 잘 세워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수요 오전 기도에도 찬양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오전 기도에 찬양대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수요 저녁 찬양대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생기고, 저는요 새벽 기도에도 찬양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실제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다 마이크를 하나 놓고 오늘 부를 찬송을 미리 정해주면 자, 자유롭게 나가서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이크 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퇴 권사님들이 그 새벽에 나오셔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찬송가를 선창을 하시면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시온성 교회는 찬양에 특화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시온성 교회도 주일 2부 예배도 지금 아이노스 찬양팀도 생겼는데 우리 수요 오전 기도회 찬양대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저녁 기도회도 찬양대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고 이미 교회 조직표에는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찬양대에 일꾼이 없을까? 제가 중간중간 전화드리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해 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중간 리더십들을 자꾸 세워나가야 교회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담임 목사 혼자서 다 해버리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아멘. 예, 같이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나 아니면 안 돼 이거였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내가 재앙을 다 내렸고 내가 홍해를 갈랐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 이도를 보내서 너 혼자 안 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중간 리더를 세워서 분산시켜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너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또 신약에 건너오면 또 하나의 그림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들의 숫자가,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정통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도 힘든데 이방인 출신 과부들까지 구제하느라 우리가 그들을 다 낭비할 필요는 없다. 아니다, 좀 도와주자 하면서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거기에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막 집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곳은 집중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그런 일들의 문제를 처리하게 맡기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약에 건너와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온성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잘 섬겨주신다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요,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높은 직분의 사람들이 없어도 이미 그 일들을 밑에서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집중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뜻으로 연합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너희들은 각자의 손과 팔, 다리 역할을 하는 각 지체가 되어서 몸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가 돼서 성장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수록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때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아이고 왔어요. 서로 얼굴 환하게 인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은사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 힘든데 괴롭다 하면서 교회 오다가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환한 얼굴을 보고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리더십 잘 기억하셔서 우리 내년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연말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소 좀 생소한 찬양이시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럿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퉁이 돌 삼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온송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가는 우리 시온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송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진 공동체, 그리고 서로 모퉁이일 때 되신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과 능력을 전하며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송교회를 섬길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 시온송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년도에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듯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설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온송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진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퉁이 돌 삼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시온송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송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교회, 세계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